37번째, 그러니까 37번째 맞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1982년 9월 12일 둘째 주일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 5동의 반지하에서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지켜주심으로 해서 오늘의 안양중앙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안양중앙교회도 지난 37년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길을 우리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보호해 주심으로 해서 오늘 안양중앙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 분발해서 교회로서의 시대적 사명,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이고 어느 교회보다도 복음적이고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로운 교회로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립 37주년을 맞이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교훈도 역시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당부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성숙한 삶을 따라서 우리도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30%? 40%? 50%?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교회 성장의 10가지 원리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해놀드 피케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결속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결속된 단체,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결속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리그람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가 나의 사역에서 또 손을 떼신다면 세상은 나의 언행일치에 대하여 이가봇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가봇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놀드 피케드가 말한 내용과 빌그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간섭을 받는 생활을 해야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의 간섭이 없다고 한다면,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결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간섭해 주세요. 나의 삶을 지배해 주세요.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요, 그와 같은 교회가 장성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연합된 공동체라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엄하게 말하면 이것이 장성한 신앙이요, 이것이 장성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장성하다고 해서 이 장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외형적인 비대함이나 어떤 팽창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몸은 어른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능이 5살짜리 지능을 가졌다고 한다면 누구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성숙한 신앙, 이 성숙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장성한 교회라고 한다면 장성한 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장성한 교인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장성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걸리버 여행기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난장이만 모이면 난장이 나라이다. 키가 작은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 키가 작은 사람들만 모인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장성하지 못한 교인들만 모이면 그 교회는 결코 장성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철들지 못한 교인들만 모였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나이 어린 교회 혹은 철들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구성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지능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높은 지위에 있고 문화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가 신앙적으로 장성했느냐? 그것과는 문제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똑똑하고 지위가 높다고 해도 신앙적으로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린아이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학문이나 경험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이나 교회 문제에도 뛰어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신 모 대학의 총장님이셨던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늘 교회 안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그 총장이셨던 대학 총장이었던 장로님이 하셨던 그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대학 운영이나 학문에 있어서는 내가 총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의 일은 잘 모릅니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학교 운영하는 면이나 학문에 대해서는 내가 총장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일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내가 총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총장하면 교회에서도 총장인 줄 안다든가, 세상에서 회장이면 교회 안에서도 회장인 줄 안다든가, 세상에서 똑똑하면 교회 안에서 똑똑하는 척 해야 하는 줄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데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그와 같은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바울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이 바울은 학문에 있어서나 율법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당시에 바울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감히 바울을 빗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야. 아주 못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겸손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합니다. 만삭 10개월을 날수를 채워서 나지 못하고 이제 8개월, 9개월 뭔가 좀 모자라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다. 만물의 세상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유대 나라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바울이었고,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바울의 위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것이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성한 신앙인,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장성한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장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역할, 이 직분, 이 맡은 일을 각자가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직분이 열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직분에는 정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직분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 먼저 사도를 생각해 봅시다. 사도. 사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증거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도 안 믿을래? 그때 도마가 주여. 그리고 믿었어요. 이처럼 모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가서 전하라, 가서 증인이 되라. 이것을 사명으로 부여받은 자들이 곧 사도들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던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또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지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요. 복음 전하는 자.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가서 이 소식,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러세요. 목사와 교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사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고 하면 목사와 교사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감당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장성한 신앙인이 되고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역장이 왜 필요합니까? 성가대가 왜 필요합니까? 남선교, 여선교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장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교회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37년이 되었지만은 아쉽게도 장성한 교회가 아니에요. 미성숙한 교회예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란 말이죠. 이제는 37년이 되었어요. 이제 장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나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구석에서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오늘 본문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클락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식하고 약하고 불안정하고 유모의 품 안에서 흔들리는 신앙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생각하는 게 없어요. 자기 감정을 아무 데서나 드러냅니다. 그리고 잘 싸워요. 그러면서도 잘 풀어져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또 어린아이들이 모이면 소란해요. 어린아이들이 모이면 시끄러워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너무나 쉽게 따라가고 꼬임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한 어린아이가 이제는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면서 달라지게 되죠. 마땅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인들만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찌 보면 유치하고, 어찌 보면 시끄럽고, 어찌 보면 소란스러워요. 또 변덕스러워요. 마음이 자주 바뀌어요. 아무나 잘 따라가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에게 돈을 쥐어주고 사탕을 쥐어주면서 누가 더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 엄마보다도 돈 쥐어주고 사탕을 쥐어준 아줌마가 더 좋다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개합니까? 아니요. 왜? 어린아이가 그러기 때문에 껄껄껄 웃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너희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거 아니냐? 너희들 눈으로 본 거 아니냐? 그런데 누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꾀더냐? 흔들리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성한 교회라고 하는 건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자기 분량대로 자기 힘껏 역사하는 교회가 장성한 교회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세우느니라. 이게 장성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나무로 비유를 해보십시다. 나무. 가지는 가지의 분량이 있어요. 가지로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잎은 잎으로서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뿌리는 뿌리로서의 분량이 있습니다. 가지가 가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잎이 역할을 못하고 뿌리가 뿌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해보십시오. 모든 지체가 다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역량 또는 기능이다.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려면 이 가정에 소속한 가장이나 주부나 아이들이나 각자의 역할, 자기 분량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장성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국가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분량을 잘 감당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 이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역량과 그 역할에 따라서 잘 감당하고 땀 흘려 일하게 될 때 이 국가가 발전하고 경고가 세워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역량,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천이 아니고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이 시작된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치게 되고 유럽으로 번지면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을 건너서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와 같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 복음이 좀 크게 발전을 하고 이스라엘의 교회가 크게 장성하고 성장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곳에서 당연히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서 복음이 그 이스라엘에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팽판받고 돌아가지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한국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경이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자, 보면 어차피 기독교는 동양이 발상지입니다. 동양. 모든 종교가 다 동양이 발상지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이 발상지예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동양이 바로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내리지를 못하고 열매 맺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다른 동양의 어느 나라를 찾아야 할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알맞은 나라가 동양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중국 공산주의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일본 불교와 신사참배와 물질주의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태국이나 대만 불교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이나 이라크라든가 사우디 회교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국민의 종교심, 지식 수준, 경제 수준, 그 어느 곳으로 보든지 간에 세계를 향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를, 우리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계속해서 저들에게 이 사명이 부여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서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명실상부한 제2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이 없고 뜻이 없어서 그렇지 이미 역량은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역량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 복음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복음의 문이. 이 기회가 지나면, 이 때가 지나면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이 때를 놓쳐서 아니 되고, 이 기회를 놓쳐서 아니 되고, 이 때가 되어서 이 기회를 선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사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 데 있는 분들은 기도와 더불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안양중앙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알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단 원로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선교 200주년은 없다. 선교 200주년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귀담아 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세대가 앞으로 100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죽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선교 200주년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100년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 200주년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 옳은 이야기다. 우리는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이 복음을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사명자임을 알아야 돼요. 이 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먼저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도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는 이 지역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고 또 해외 선교도 해야 되겠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의 빛을 갚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명실상부한 창립 37주년을 맞아서 정말 장성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장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장성한 신앙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성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사명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넘쳐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